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또 계속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나누는데요. 여러분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은혜 받고 또 말씀을 새기고 또 한 주간 동안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중앙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나눕니다. 삶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라. 오늘 13장의 말씀을 봉독했지만 12장과 13장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말씀에서 살펴본 대로 아브라함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도착했으니까 됐다, 이렇게 안도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그냥 가나안 땅에만 도착했을 뿐이지 그곳에는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단 말이죠. 결국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낯선 땅에 간 겁니다. 그리고 그 낯선 땅에 정착해야 되는 또 새로운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낯선 땅에 정착을 해야 되는데 또 다른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12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은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 땅 하면요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하란에서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잡고 600km나 되는 그 거리를 걸어가지고요 이제 가나안 땅에 비로소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으로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잡고 그 하란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그거 다 포기하고 가나안 땅에 왔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안정적으로 정착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근데 말씀해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거는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뭐까지 들었다고 나오니까 기근까지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기근이 웬 말입니까? 축복과 만사 형통으로 채워줘야지 웬 기근이란 말인가?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도 이런 상황들에 직면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뭐 직장이든 또 뭐 사업이든 또 결혼이든 혹은 뭐 이사 하나를 가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떤 선택을 해야 되죠? 어떤 결정을 해야 되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그리고요 하나님의 그 응답을 붙잡고 믿고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닥쳐보니까 전혀 기대와 예상하고는 다른 일들이 벌어질 때가 많아요. 그렇죠? 오히려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아니 이전보다도 더 못한 그런 어려움과 환난에 직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니 하나님 이게 뭐예요? 아니 왜 이런 겁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했는데 왜 내가 이런 어려움 당해야 되죠?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잡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쫓아왔는데 고난이 기근이 웬 말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당연히 그런 마음과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쫓았다고 해서 만사 형통해야 된다. 이건요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 바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았다고 모든 일이 만사 형통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믿음의 생활하는 우리의 바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말씀합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세상에 살 때 담대해야 된대요. 이유가 뭐예요? 환난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쫓아와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담대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라도 환난은 당할 수 있다. 고난에 처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에도 여전히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먼저 가나안 땅에 임한 이 기근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택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길에도 고난이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인정하면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닥치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순간이야말로 내가 하나님께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구나. 내가 지금 이 환난의 순간에 내가 불평과 원망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하나님과 영적으로 더 밀착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간절히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고난의 때에 환난의 때에 기근의 때에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서 직면한 이 기근, 아브라함이 전혀 생각하고 예상하지 못한 이 기근의 문제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언제라도 직면할 수 있는 그런 문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그와 같은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로 한 발 더 나아가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의지하며 그것을 이겨나가는 우리 중앙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오늘 이어지는 이제 12장과 13장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선택과 롯의 선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삶의 자리를 바꾸는 그와 같은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온전히 깨달아야 됩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선택부터 말씀을 나눠보면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중대한 결정을 내려요. 그것이 뭐냐면, 다시 1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렇게 나와요. 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되니까 아브라함이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데 그 결정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으로 가는 거였어요. 애굽으로.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결정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원역사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강조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비교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비교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죄의 근원도 어디에서부터 왔다? 비교에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인류 최초의 살인도 어디에서부터 왔다? 비교에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족속들이 언어가 흩어지고 민족이 흩어진 그 같은 형벌이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과 인간이 어리석게 하나님과 인간을 비교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심판을 받은 것이다.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요, 다시 한번 그와 같은 비교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돼요. 자, 보십시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원래의 목적지는 어디였어요? 처음부터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이르렀는데 왜 하란에 정착하게 되죠?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비교해 보니까 하란이 너무 살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란에 정착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왔어요. 자, 가나안과 하란을 비교해 보니까 가나안은 또 너무 살기 어려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근까지 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는 또 가나안과 어디를 비교하는 거예요? 애굽 땅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애굽 땅은 사람들이 말하는데 그곳은 풍요로운 땅이래요. 그곳에 가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대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요, 어떤 선택, 어떤 결정을 합니까? 그렇게 비교를 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을 버리고 지금 어디로 가겠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빈곤해지니까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비교하는 겁니다. 사람이요, 풍성할 때도 비교해요. 또 곤고해져도 비교합니다.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이요, 참 채우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도 사람이어서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 땅으로 아브라함이 내려가게 되죠.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예전의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닙니다. 한 가지가 빠져 있어요. 뭐가 빠져 있냐면 이런 겁니다. 12장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을 갈 때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붙잡은 것은 뭡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잡고 간 겁니다. 그렇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잡고 갔어요. 그런데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냥 어디에도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기근에, 빈곤에 직면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보다는 육체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땅 가나안을 포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곳에 제단까지 쌓고 이곳이 하나님의 땅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아무리 기근이 와서 살기가 힘들어도 아브라함이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하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다시 한번 제단을 쌓고, 하나님, 이 기근 가운데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어려움이 생겼다고 너무나 쉽게 가나안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도 별로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 저곳에만 들어가게 해주시면, 하나님 저 자리에만 올라가게 해주시면, 하나님 저것이 내 것만 되게 해주시면 내가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다짐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까? 근데 그것이 됐어요? 그럼 돼도요, 그 약속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조금만 어려움에 직면하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포기하고 너무 쉽게 주지 않고 인내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세우셨어요?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보내달라 그랬잖아요. 아니, 내가 원했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왜 나를 보냈네요? 왜 나를 세웠네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세워달라는 겁니까? 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줘야 됩니까? 뺏어야 됩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요,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만사 형통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도 시원찮을 판에 아브라함은요, 가나안과 비교해서 애굽의 풍요로움만을 쫓아서 애굽을 향해 나아가게 돼요. 자, 그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되죠?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요, 엄청나게 미인이었나 봐요. 얼마나 미인이었길래 아브라함답지 않은 그런 무리수를 쓰는 거예요. 혹시나 아내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고 아내를 취할까 봐 아내를 뭐라고 속입니까? 누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우여곡절 끝에 재물을 얻고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왔습니다. 자, 하지만요, 여러분, 그렇게 얻은 재물이 정상적인 재물입니까? 그걸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보면, 와, 전하 위복의 기회가 됐구나,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서 오히려 큰 재물을 얻어서 가나안 땅에 돌아왔으니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13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자, 이 땅에서
이전에 애굽 땅에서 받아온 그런 재물 때문에 가나안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소유가 많아졌어요. 그것이 계속 불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 간에 다툼이 일어난 거였어요. 사촌지간에 소위 말해서 다툼이 생겼습니다. 풍요로움이 싸움으로 이어진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네가 먼저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 싸우고 다투지 말고 서로 사이좋게 우리가 땅을 나누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로 가겠다는 거예요. 네가 우하면 내가 좌로 가겠다는 거예요. 조카 롯은요, 그와 같은 아브라함의 제안 가운데 이제 보는 거예요. 아, 어디로 가면 좋을까? 제가요, 롯을 보면서 그런 생각해요. 제가 롯이라면 처음에 아이고 그래도 아브라함 먼저 선택하셔야죠. 어떻게 조카된 제가 먼저 땅을 선택하겠습니까?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데, 그렇죠? 롯은요, 옳았구나. 그래, 내가 한번 어느 땅이 좋은지 둘러보자 하면서 둘러보는 것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소돔 땅이었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쪽을 보니까 그 땅이요, 여러분 13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보니까 소돔 땅이, 고모라가 있는 지역이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풍요로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롯이 보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롯은요, 그 땅에 드러나는 모습, 겉모습만 본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는데 그 눈에 보이는 것에 속은 거예요. 왜냐하면 13절을 보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풍요로워 보였을지 몰라요. 그 땅이요, 정말로 하나님의 동산같이 보였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속은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죄와 타락한 그런,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도시였다는 거예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는 모습을 보면 그는요,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만을 봤다는 겁니다. 요단강 주변에 소돔과 고모라를 봤을 뿐이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보지 못했어요. 롯도 계속 비교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롯의 운명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잘 알듯이 전쟁으로 가진 거 다 빼앗기고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죽을 뻔한 그런 운명으로 내몰리게 된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잘못된 비교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고자 하는 선택,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는 그 선택의 이면에는 공이 뭐가 있었느냐? 잘못된 비교가 원인이 됐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잘못된 비교를 하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잘못된 비교하고 잘못된 선택할 때 많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는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그저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과 눈에 보이는 안락함, 편안함만을 우리가 추구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선택하든 결정하든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늘 선택의 기로에 서지 않습니까? 집을 옮길 때도, 직장을 옮길 때도,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아니 그 밖에 아무리 작은 것을 선택할지라도 여러분, 그 선택의 이면에는요, 비교하고 또 비교하고 유익을 따져보고
더 나은 곳, 더 풍요로운 곳, 더 안락한 곳, 다시 말해서 나의 육체적인 욕구를 선택의 기준으로 삼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전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구하고 붙잡아야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선택과 그렇지 못한 선택의 결과가 얼마나 다른지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선택을 보면 또 알 수가 있어요. 자,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이어지는 14절 15절에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롯은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어디를 선택한 거예요? 헤브론을 선택하게 돼요. 여러분, 헤브론은요, 해발 900m 고지에 있는 유대 광야 가운데 상당히 험난하고 척박한 땅이에요. 저는요, 그곳을 직접 2번이나 가봤습니다. 절대로 비옥한 곳이 아닙니다. 살기 좋은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헤브론을 선택하고 그곳에 정착합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유는요, 바로 그 땅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땅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그 척박한 땅 헤브론을 선택하고 그곳에 정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에 헤브론은요, 어떻게 쓰임을 받냐면,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내려가서 거기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지금도 그곳에는요, 아브라함과 그 자녀들 3대의 무덤이 있어요. 막벨라 그래. 그 다음에 또 헤브론은요,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음을 받는 곳이 바로 헤브론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고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을 선택해서 헤브론을 선택한 아브라함의 선택이요, 훗날에 이스라엘의 역사의 중심지, 이스라엘의 정치의 중심지로 이 헤브론이 쓰임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땅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헤브론을 선택하였는가? 간단합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땅이었기 때문에. 저는요, 오늘을 사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 신앙의 자리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헤브론과 같은 땅이다 이렇게 믿으시고, 여러분,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떤 결정을 하든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결정하고 선택하는 그런 주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 이곳이 하나님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난 1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켜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어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이 땅, 이 하나님의 땅을 사용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이 소중한 것이고 이 자리가 그 어느 것보다도 소중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서 그 고난 가운데, 삶의 기근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시면요,
그 삶의 자리가 저는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허락하신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어느 때이든 어느 곳에 있든지 내 삶의 자리, 내 신앙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중앙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